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 캄보디아는 한여름이 되면서 도리어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고 기온 40도 오르내리다가 요즘은 거의 38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도 많이 덥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날이 더우면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분당 소망교회를 개척하기 전 압구정동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어느 여름밤 얼마나 더운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한강변에 있는 14층 아파트의 14층에 살았는데 더위를 견디다 못해 한밤중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누웠습니다. 옥상 바닥이 뜨끈뜨끈하여 찜질방 같았지만 한강 바람이 불어 그럭저럭 잘만 했습니다. 잠이 살짝 들었는데 얼굴이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어느 틈에 굵은 물방울이 옥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덮고 있던 혼이불을 싸들고 아래로 뛰어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여름은 기록적으로 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깰 만큼 더웠던 그 여름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또 며칠 지나자 사람들이 긴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내로라 큰 소리 치고 다니는 대단한 사람들도 괴롭고 서러운 인생도 잠시면 다 지나가고 어느 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옛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입니다. 옛날 대중가요 가숙생이 이것을 잘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이렇게 노래하다가 마지막에는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로 끝이 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입니다만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흘러가지만 신자들은 마지막에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 집이 있습니다. 새를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 또 노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큰 집에 사는 사람, 대단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집들은 다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내 소유라도 내 것이 아니고 여관에서 머물다 떠나듯 잠시 머물다가 떠날 뿐입니다. 아무리 좋아라 붙들고 오래 살고 싶어도 금방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영원히 살 집이 따로 있습니다. 잠시 땅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짧은 나그네 길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괴로운 일, 슬픈 일,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허파가 뒤집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집트에 갔다가 아차 실수로 죽을 것 같은 곤욕을 치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남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내가 궁궐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가 거짓말했으니 아야 소리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무 힘이 없으니 꼼짝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미칠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차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을 봅니다. 오로지 한 여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7년 고생 끝에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 눈 뜨고 보니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긴 라헬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더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애지중지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팔레스틴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노예에게 낙타를 태웠겠습니까? 질질 끌려갔을 것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온갖 사랑을 다 받던 요셉이었는데 그날이 지나가기 전 노예가 되어서 정처 없이 끌려가는 일을 요셉이 당했습니다. 꼭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은 기가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욥이었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고 곱고 귀한 아들, 딸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욥의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10자식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 온몸은 병들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줄 사람 아내에게 온갖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생명을 바쳐서 나라와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왕이며 장인이던 사울이 가전 오해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과 결혼을 시켰던 자기의 딸인 다윗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인생 산호라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 꼭 죽을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절대로 길이 없을 것만 같은 때가 있기도 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기도 하고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게 끝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그 모든 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이 한없이 깁니다. 그 고통이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보지도 말고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때는 구름을 타고 구름 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게 어느덧 끝납니다. 그야말로 아주 잠깐 후면 다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내가 끌려간 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손가락 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마자 금방 끝이 났습니다. 궁궐이 난리가 났습니다. 혼비백산한 이집트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질책하던 하소연하듯 큰 소리쳤습니다. 왜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날 죽이려고 했느냐? 당신 아내를 빨리 데리고 가라.
야곱에게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힘든 일 곡절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더욱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생이 좀 길었습니다. 17살부터 무려 13년을 노예살이 했으니 무척이나 고생의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 뒤에 요셉에게 온 최고의 세월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의 실세 1인자로서의 세월이 80년이었습니다. 80년간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욥이 참으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환난 뒤의 욥의 상황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환난 뒤 욥이 받은 것은 처음 가지고 있던 것의 정확하게 2배입니다. 2배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잠시 고생이 있었지만 그 후 140년을 이전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봅니다. 한 10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 노릇을 몇 년간 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광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지금도 국기를 보면서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다윗입니다. 싸이라는 우리나라의 대중 가수가 오래전 잠실 운동장에서 공연할 때 수만 명이 모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이라는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수들보다 무려 10억 건이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의 최고의 가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싸이의 인생이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군 복무의 일입니다. 군대를 다녀왔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어 한 번 더 군대를 복무한 희한한 일도 있었습니다. 군대 복무 한 번이야 남자라면 다 해야 하는 것이지만 2번은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싸이가 2번째 군대 갈 때 싸이의 표현에 의하면 울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어느 틈에 지나고 그 싸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짧게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멀리 길게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 땅 아래로 내려다 보기도 하세요. 그렇게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단한 영광, 영예, 그리고 반대로 한없이 초라함, 아픔과 상처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다 지나갑니다. 이 말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심판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이 이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디 근신하십시오.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나중 영원한 세월이 결정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것이 아닙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고 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특히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간 삼가고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리띠를 불끈 조여서 계속 신경 써서 삼가고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뼈아픈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마음대로 너를 유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만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그야말로 근성근성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당했습니다. 일생일대의 실패를 했습니다. 평생 가슴치며 후회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그랬을진데 어느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잠깐 바짝 허리를 동이는 그 삶이 이 땅에 사는 날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영원한 날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욕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인데 영어 성경은 evil desi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갈망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머리 딸이라고 하십니다. 거머리는 한 번 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거머리에 물렸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거머리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칼로 살갗을 찢어서 떼내어야 합니다. 악한 갈망이 그렇습니다.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악한 갈망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하겠다.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하겠다.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저 사과는 시다 하며 얼른 포기하고 마십시오. 세 번째,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옷 사입고 자기 돈으로 먹을 것 먹었는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것은 조금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논리이지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적용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내 돈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야 했습니다. 부자는 눈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자기 상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나 주워 먹도록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자는 못 먹는 사람을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직접 먹이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여야 합니다.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죄입니다. 풀과 같이 금방 시들 인생에게 영원한 심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독교 신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한 자,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냥 조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저런 사람처럼 될 수만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